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3월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의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그거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날짜가 바뀌었으면 그게 바뀌었는데 안 바꾸노니까 또 헷갈리죠. 우리 이것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처음 왔는데 제자입니까? 맞습니다. 제자여서 온 거예요. 우리 아이리는 제자라 소리 들려고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로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제자로서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된 나 그리고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을 답으로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번 주에 갔더니요,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자극하고 간섭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눈을 떠서 나에게 맡겨준 것을 허겁지겁하면서 그것이 어떤 성과, 어떤 뭔가를 이뤄내는 그러한 비교와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해낼 걸 다 해냈어. 내가 드디어 뭔가를 이루었어. 그래서 내 손에 잡았어. 한쪽에는 부와 한쪽엔 명예를 잡았어. 진짜 잡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거 두 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뭔가를 아침에 눈을 떠서 야, 오늘 또 내가 공부해야 돼. 오늘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라고 나에게 맡겨준 삶에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우리 아이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쵸? 먹고 살려고. 그럼 먹고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왜 12시간씩 일하면서 자꾸 막 이렇게 쌓아갑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하여서 12시간 일하는 개를 봤습니까? 고양이가 12시간 일해서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겠다고 최선을 다합니까? 신기하죠? 어떤 짐승도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맡겨준 이 하루에 최선을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이 안 돼. 뭔가를 더 채워야 되고 더 가져야 돼.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더 채우고 더 가지면 만만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우리 아기는 맘마만 줘도 행복한데, 그렇죠? 더 채우고 더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은요 묘합니다. 가졌는데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그러면 이것 말고 무엇인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 영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충족감, 영적인 만족감이 없으면 이상합니다. 어떤 것을 해도 사실은 행복하다 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해요. 오경석 목사의 말이면 여러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JYP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20대에 30억을 벌었어요. 자신이 인생을 꿈꿀 때 20대에 30억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가져줬어. 그걸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30억 정도만 가지면 평생에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돈이었대요. 어느 날 보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왜 30억을 가졌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을 만나서 물었대. 그랬더니 명예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알았다. 그러면 내가 나의 기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번 업적을 이뤄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딜 향해 갔냐? 미국을 향해 갔어요. 미국을 향해 가서 거기서 자기가 탑 10 안에 드는, 동양에선 그때 당시엔 최초였대요. 빌보드 탑 10 안에 드는 곡을 2개나 가지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부와 명예까지. 그런데 이상하죠? 행복한데, 안 행복한 건 아니야. 행복한데 무엇인가 자꾸 걸리더라는 거죠. 무엇인가, 이게 단가? 이게 끝인가? 인생의 끝인가? 라고. 그래서 다시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대요. 무엇인가 나도 행복한데 그런데 부족하다. 그랬더니 도와주라 그러더래요. 나누면 된다고. 그래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기부했어요. 행복했대요. 행복한데 안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한쪽이 자꾸 허하더라는 거죠. 90% 아니 99%까지 행복한데 채워지지 않는 이 1%의 허무감을 아무 것으로 채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요, 수학자요. 이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외에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이런 구멍을 만들어 놨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더 갈증이 나는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인기가 있고 인간관계 잘 되고 뭔가 성공을 해도 채우지 못하는 한 공간이 있는데 그걸 뭐라 말하냐?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이 충족되어지지 못할 때 여러분은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무해지고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맞나라고는 질문과 후회가 자꾸. 오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은 반드시 영과 혼과 육을 살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정과 몸과 신념은 이 혼적인 마음과 생각까지는 행복할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복감이 없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 영과 혼과 육이 주 오실 날까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소망하면서요, 그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봤더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은 순서가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면 이상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해간단 말이죠. 내가 뭔가 육신적으로 얻어가지고 내가 행복해.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 가지 못해요? 영적인 것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 불감리, 영적 불감증 때문에 문제가, 다른 말로 영적 무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인생이 자꾸 후회되냐? 왜 무언가 중요한 거 선택을 할 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지?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영적인 것이 여러분 인생을 자꾸 끌고 간다고. 영적 무지. 그래서 이 영적 무지, 이 영적인 여러분 운명을 끌고 가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뭐 의식하지 못하도록, 영적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을 자꾸 내 생각대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못하도록. 영적 의식을 무너뜨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꾸 살던 대로 살아라. 뭐 네 인생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귀 속에 막 이거저거 다시 그냥 살면 되지. 아니요, 그냥 살면 안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사단은 자꾸 살던 대로 살라 그래. 자꾸 살던 대로. 그러니 어떻게 자요? 내가 어느 날 열심히 살았고 뭔가를 대단하게 했는데 내 삶에서 내 손에는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무너진,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너지고 누가 왜곡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겠어요? 최선을 다했고 뭔가를 했는데 이상하죠? 나야 이게? 영적 무지는 이렇게 만들어요, 나를.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비교당하고 무엇인가 후회하고 내가 잘못 살았나 자꾸 의문표가 되어지는 인생.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의문표가 생깁니까? 잡혀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 자꾸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뭘 놓친다? 내 정체성이 문제. 사실은 나를 놓치는 거예요. 나를, 왜곡된 나. 그렇죠? 그러니 왜곡된 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스스로 내 마음속에 생각된 나쁜 자화상이 자꾸만 나를 나답지 않는 삶으로, 그건 내가 어떤 게 나다운지 모르는 나답지 못한 삶으로 자꾸 살게 만들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오늘 기도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만세전부터 택정한 완벽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나를 누군가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 누군가도 아니야, 스스로가 나는 만족스럽지 않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된 거냔 말이죠. 뭔가 못할 것 같은 거야. 안 될 것 같은 거야. 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지. 근데 아무한테 말할 수가 없어.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그래 자꾸 왜곡된 나답지 않는 삶 조금 피하려고 하고 자꾸만 다른 삶을 살려고 만드는 나답지 않은 삶을.
그걸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 운명에 잡혔다고 말해요. 이 운명을 누가? 사단이 자꾸, 귀신이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같이 맞춰 그래서 전분을 과거를. 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답지 않게 끌고 왔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서 나를 오르니 인생에 뭐가 없어요? 응답이, 다른 말로 인생에 해답이 없어.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답이 없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여기에는 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영적 무지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바꿔야 돼요.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그건 자꾸 잡히는 거 아닙니까? 왜곡된 것이 계속 길어진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어. 자꾸 해답이 안 되니까 뭐요? 휘둘리잖아요. 어느 날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이 실패인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뭐 어떤 저주가 있는 건가? 여러분, 누가 말했어요? 스스로가. 아니, 스스로가. 그 전에 누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님이, 내 가장 영향 주는 내 친구들이 누구를 평가했냐? 나를 평가했어. 나한테 잘못된 왜곡된 것을 심어놨어. 그래서 그게 난 줄 알고 내가 수용해버렸어. 그 왜곡된 것이 결국 나를 실패하게, 저주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아니,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바꾸는 게 복음이라고. 완전히 치유시킬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구나 하는 것을 계속 알도록 성경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고 듣고 그렇구나 나가 자꾸 내가 스스로 수용되어질 때 어느 날 변화된 나다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뚜렷하고 선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뭐다? 이 교회고 이 말씀이고 복음이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소망하세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나에게 각자의 아름다운 빛은 달라요. 왜? 각자 기질이 다르니까. 태어난 환경이 달라, 부모님이 달라, 생긴 모양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봤어요? 김성주라고 있어요. 아무도 안 믿. 이 비웃음. 내가 옛날에는 김성주 닮은 100% 거의, 목소리도 거의 비슷한. 내가 구걸해야 되겠어? 구걸? 아무도 나 닮은 사람은 없어.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해? 여러분, 에디션을 알잖아요. 세계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 가치가 얼마예요? 에르메스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엄청날 거야. 그쵸? 에르메스를 모르는구나. 우리 인생 에르메스가 뭐예요, 목사님? 그거 비싼 거예요? 목사님, 그 에르메스는 그냥 집에 그냥 쌓아두고 다니는 거 뭘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우리의 가치가. 그러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여,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든 그 걸작품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깨닫는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말하냐면, 너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길을 따라오는 제자다.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자다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들을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할 그리스도로 다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거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때 살아갈 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라는 기준들을 지금 계속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16장 이후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은 되게 조급해지십니다. 이제 십자가가 가까이 왔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일주일밖에 안 남아요. 인생이 지금 자기의 사역의 3분의 2가 다 지나갔어. 마지막에 있는데 그때 제자들한테 너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제자된 이 교회에 온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야? 그러니 절대 빼앗기지 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것에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3번까지 참는다. 야, 지금 2번째야. 조금 있다가 너 어떻게 될 거다? 나 이제 드디어 창세기 3장 나와.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몇 번? 7번. 이야, 7번 안에는 다 해결되겠지. 7번 넘으면 사람이야 그게?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도 하래. 490번 하래. 용서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용서할 존재냐? 솔직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자는 뭐요? 이 제자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역을 한 사람인지 너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죄자가 아니라 뭐다? 사랑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뭐가 대단하다고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용서를 해줄까 말까를 하냐? 네가 이 얘기로 시작하는 거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 좋은 짓을 했다의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왜? 영적 무지자는 그게 단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는 제자잖아. 복음을 안 제자잖아. 그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몰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느 날 우리 여기 호프하고 우리 서아가 어느 날 엄마 미워 하고 나를 때렸어. 이게 폭력을 써? 신고합니까? 신고하냐고. 애들 손 아픕니다. 이거 퍽 맞으면 아파요. 아프다고 폭력 씁니까? 아니라니까. 뭐라 그래요? 알았어.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미리 아는 자에 뭐가 있냐? 이 굴레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이거 버텨내라고 알려준. 그래서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입장에서 내가 나의 어떤 신앙 고백처럼 잘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7번 해주면 잘한 거지. 그 예수님 앞에서요, 제발 너의 한계, 너의 틀에서 벗어나라. 너는 뭐 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뭔가를 말하는 존재, 내 기준을 세우고 네가 옳다 그르다를 말해주는,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뭐다? 나의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관계를 세워내야 돼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어느 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확 높아졌어요. 왜 높아졌냐? 여성의 어떤 것이 신장되어지면서 높아졌어요. 어느 날부터 우리가 뭘 했냐? 엄마의 이름 찾아주기. 너무 멋있는 대표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찾아주고 엄마로서가 아니라 이제 누구 한 여자로서 그것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높아졌어요. 1800년대부터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기 시작했냐? 몬테소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너도 이 아이도 인격이 있고 이 아이도 의지가 있고 선택권이 있으니 아이의 선택을 인정해줘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쵸? 아이가 뭐부터 선택했을까요? 내 편한 거? 내 좋은 거? 내 편한 거, 내 좋은 게 뭐였을까요? 그들엔 기준이 없어요. 내 편한 건 뭐요? 욕하는 게 편해요. 남의 거 뺏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인정해 주라가 돼요. 결국 어떻게 줬을까요? 나만 커진 거 있죠. 내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가 동등되게 이루어서 동등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봤어요. 그런데 너가 없이 서로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정은 완성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상향을 위하여서 약을 자꾸 먹으니까 네가 자꾸 우리가 막으니까 음지에서 숨어 사잖아. 그러니 양지로 돌리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약을 하는데 우리가 뭐 하도록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면 그가 조금 더 깨끗한 상태에서 약을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살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빌라델피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마약의 소굴이 됐어요. 후회했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그것을 너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은 항상 약하고 연약하고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무지한 이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의로 자꾸 뭐 하지 마라. 정죄하고 맞다 틀리다 하지 마라. 특히 여러분 자녀한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관계를 세워내고 관계를 통해서 살려내야 될 존재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막 내가 잔소리해서 고쳐낼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나를 높이고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뭐요? 영적인 거 알아야 돼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사단의 계속되어지는 공격을 알 때 제가 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 내 생각 속에 있고 있는 이 상처들을 알 때 받아들이고 소용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나는 제자라는 정체성부터 회복해라. 조금만 영적인 거 알고 정말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고 그가 아니라 그의 배경 속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요? 영적인 것을 조금만 영적으로 해석해 주기 시작할 때, 의식할 때 모든 관계는 살아나는 거예요. 제자는 그거 하라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복음 가르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을 정죄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이미 멸망해야 돼요. 살린다는 건 이 말이다. 두 번째, 제자가 가져야 될 속성이에요. 중심. 너의 중심은 어때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자의 이 판단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냐? 봤더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빚진 자의식이에요. 여러분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10,000면 얼마일까요? 그때 당시에 만은 금도 아니야. 은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돈으로 20조. 놀라지나? 목사님 20조 정도, 우리 집에 지금 금덩이로 20조 있는데 그거 뭐 이렇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까? 20조.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뭔가를 가진 나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빚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뭘 노력했어요? 나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랄 거야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 생명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 뭔가 단 한 개도 한 게 없어. 근데 대단히 뭔가 내 인생인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10에서 15%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 내가 지금 내 몸을 돌리고 내 몸을 이렇게 물을 마시면 이 물이 막 해서 내 수분을 채우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거예요. 나한테 준 생명이 연장시키는 거지, 내 의지로 내가 기관을 세워서 작전을 짜고 있는 거 아니라고. 호흡하는 거, 공기를 들여 마시는데 왜 우리는 삽니까? 신기해. 그냥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준 내가 생긴 내 머리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어서 그 판단하는 것으로 살아가면서 뭐나 대단한 것처럼.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 빚진 자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내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대단한지 안전히 비교하고 그럴 존재도 아니에요. 20조 이상의 전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엔 완전히 나는 파산자다. 나는 파산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한테 산적. 어느 날부터 내 호흡이, 숨을 쉬었는데 호흡이 안 돼. 여러분 당연히 물을 마시잖아요. 어느 날 우리 모 집사님이랑 어디 가서 이렇게 여기 파바이? 여기 뭐 이렇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 A&W 옆에 있는 파파이스. 파파이스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어느 날 이게 음료수가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음료수가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재채가 날 것 같죠? 신기합니다. 호흡이 안 돼 버려요. 얼굴이 빨개지고 온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거 마셔. 호흡이 안 되니까. 신기하죠? 그 짧은 호흡 안 되는데요, 얼굴 낯빛이 빨갛게 오르고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요즘 SNS에서 뭐가 유행했어요? 숨참기. 미국에서만 80명이 죽었어요. 스스로 숨을 참다가 단 2분, 3분 안에 자기가 스스로 죽습니다. 왜? 당연하듯이 우리가 호흡하고 있나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 빚진 자 의식의 반대로 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다?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을 당연하듯이 떴어요. 그렇죠? 저는 맨날 잠 잘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로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 눈을 떴을 때 천국이었던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아침이다. 참나, 그쵸? 은혜의식. 우리의 마음은 은혜여야 돼요. 은혜. 아, 내가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구나. 오늘 실패해도 내일이라는 소망이 나를 지켜줄 수 있구나. 나는 당연하게 호흡하듯이 내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져 있는 거구나.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그쵸? 일방적으로. 여러분, 매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내렸어. 매일 추수해야 돼. 그게 한꺼번에 쌓으면 썩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뭐 해라? 은혜 속에 들어간다. 매일을 감사해라.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은혜를 보답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 있죠.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 감사로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라는 말은 뭐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날마다 나의 삶이 감사여야 해요. 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이니까. 그러니 행복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기를 너무 원하는데 행복 안 하니까 미치려고 하는 거야. 행복하라고 만들어놨더니 맨날 거울 보고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서 내가 걸작품으로만 너밖에 없어, 이거 진짜 뭐 스페셜 에디션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왜 스페셜 에디션을 이따위로 만들어놨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시계줄도 옛날에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뜨는 것을 비싸다고 여기고, 그 한 땀 한 땀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실수가 있습니다. 약간 틀어진 게 있어요. 그걸 진짜 비싼 거라고 해요. 그쵸? 완벽하려면 컴퓨터를 시키지. 우리는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각자 아름답게 만들어놨다. 그러니 옆 사람에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걸작품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할까요? 여러분, 당신은 20조 인생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은할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갚아야 되죠. 그걸 뭐라 말한다? 사명이라 말한다. 여러분, 이유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너무 귀한 에디션으로 지음 받았고 그것이 가치라면 남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왜 인정 안 합니까? 그걸 왜 내가 나야 나름대로 기준 세우고 내 나름대로 해서 줄 세우고 친할 친구 안 친할 친구, 맞을 친구 안 맞을 친구,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뭐 해라? 네가 사랑받았냐? 그 사랑을 누구에게도, 내 주위에 있는 나의 많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도 뭐 해라? 전달해라.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누구 어디 가서 뭘 사랑합니까? 그쵸? 내 와이프라는 말은 나랑 똑같은 나의 둘이 한 몸이잖아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내 와이프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쵸? 내 와이프가 싫다는 짓을 왜 해? 안 하면 되지. 꼭 고집을 세워요. 꼭 잘 살지도 못했으면서. 그쵸? 실수할 수 있지. 또 이해를 그렇게 못해. 꼭 바가지를 긁어야 돼. 입을 내서. 우리 와이프님,
아멘. 자, 나도 아멘.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얘기 안 한다고 그럴 걸 참고 있는데 꼭 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긍휼이란 마음이에요. 긍휼. 이 긍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불쌍해서 결혼해 줬다고. 여자들이 어느 날 남자를 보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면 이제 간 겁니다.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이순정 집사님이 묘한 웃음을 지면서 그렇지, 저거 불쌍해가지고 내가 그때 마음을,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긍휼. 그렇게 살기 왜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긍휼의 마음. 그렇죠? 그래서 자꾸 너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오늘 기도자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라. 사랑의 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랑 중에 긍휼이라. 조금 긍휼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긍휼함으로 살리는 것이 뭘? 영원한 것을,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뭘 원해요? 긍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Amazing Grace.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존 누턴이에요. 만유인력의 존 누턴 말고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느 날부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굳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돈이 최고라. 그래서 돈에게 집착되고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됐냐? 마약상이 됐습니다. 노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에 갖다 파는 그런 노예상이었어요. 배를 몰고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큰 노예를 끌고 배를 타고 오는데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자초될 지경에 이른 거야. 그때서야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고 자신도 모르게 가장 밑바닥에 각인되어 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배가 자초될 지경에서 살아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때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뭔가를 대단히 이룰 줄 알았는데 한순간 폭풍 앞에 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그는 성직자가 돼서 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한 싸움에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그가 성직자가 되어서 다시 그 바다, 그 있는 지경을 갈 때 신앙으로 고백한 곡이 뭐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네 고마워. 나도 모르게 전 세계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삼았어요. 그의 인생을 고백했던, 여러분 나의 인생이 감격해야 될 은혜임을 꼭 잊지 말고 목사님 삶이 힘든데요. 힘들다라는 건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다? 중요한 사람으로 훈련이 힘든 것은 특수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힘들수록 뭘 느껴라?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느껴라. 그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맡겨준 것에 감사해라. 은혜의식을 딱 회복하세요. 그렇죠? 이 은혜의식이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의식되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 하나님 나한테 왜 줬겠어요? 이유가 있어 줬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뭐요? 이 누림을 회복하세요. 나의 아픔도, 나의 외로움도,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처절함도 누려라. 그것 안에서 도망가지 마라. 그거 버티고 그거 견뎌내서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라. 그걸 누리는 거라고 말해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버티고 견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누림이라 해요. 누려라.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 현실을 그때 누려졌을 때 깨닫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셨구나. 그걸 되어진 응답이라 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예원 비전 가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로서 먼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정체성과 이 중심과 사명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가는 모든 현장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살려내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게 복음을 통해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제자 삼으셨사오니 제자의 정체성과 제자의 중심과 제자의 사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귀한 현장 전도 제자의 사명을 이뤄내는 우리 예언 비전 각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